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우리는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격이 있으시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너무 분명히 무슨 의심하고 할 것도 없어요. 성령대로 믿으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하셨는지요. 오늘이 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3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고 또 많은 혼두를 이겨올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두 주님의 증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함으로써 금년에도 이달에도 거의 2,000명 양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셔서 저희 성도님들이 쉬 알아듣고 또 깨우치고 또 자기의 지식으로 진리 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잘 보살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또 내가 이렇게 듣기에도 기침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시며 그 외의 모든 질병들도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돌봐 주십시오.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변화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순응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영적 할례, 영적 수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들이 씻겨졌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의심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면 자연인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이전에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 했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죠. 뭐가 달라졌는 것인가 했지.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 것인가 했지. 인터넷 방송으로 이 방송 들은 여러분은 몇 가지가 달라지는 거 확신하는 것입니다. 38가지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38가지를 제시해 주려는 것이에요. 36가지, 8가지. 성경을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죠. 교황들도 구원을 받고 중들도 구원을 받고 대통령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유엔의 모든 193개국 대표들도 구원받고 모슬렘들도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했죠. 개혁성경은 진리의 지식이 없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해서 추상적이라고 했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책을 주신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주셨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보고 알아야 된다 했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 내고 찬송가 부르고 집에 가면 안 된다 했죠. 이것이 소위 세상 종교라는 것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들 종교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거듭남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38가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들도 속죄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의 땀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시주를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재물을 바치면은 죽어서 극락이나 낙원에 간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 근거 없는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면 신비스럽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는 자들이 무수하게 교회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성경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발상으로 그건 모두 거짓말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모두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혼은 옛 남편인 몸에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둘은 하나였다고 하죠. 믿지 않은 남편하고 붙어 있었다. 남편에게 붙어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구약에서는 혼이 생명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 우리 혼이 몸에서 분리됐다. 갈라졌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에요. 옛 남편하고 이혼했다 했어요. 남편인 몸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재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 예에 등장한 옛 남편은 몸이고 여인은 혼이고 새 남편은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남자도 신부인 거예요. 신부. 가톨릭 신부가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신부라 했죠.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가톨릭 수녀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부는 곧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인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몸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다 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 개개인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성도 몸을, 각자의 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말을 물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이야기해 줬으면 끝이에요. 성경으로 보여줬으면 끝이에요. 자, 보십시오. 7장 1절부터 4절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아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에서 부부 간의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이 어디냐니까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서 5장이라고 하죠. 근데 에베소 5장 거기 21절에서 33절 아니 21절 33절인데 거기에 끝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5장 32절 33절에 뭐라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예를 들었으면서도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죠. 신랑과 신부에 관하여 말하노라 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다 했죠. 이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고 그러죠. 알아야만이 자신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그러죠. 무조건 믿는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이제 내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가서 있었어요. 비행기를 747 화물기로 가지고 가서 이제 썼는데, 내 동기생 하나가 이제 거기 A300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리야드, 다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무는 숙소에 그 친구도 가끔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쉽게 전했는데, 이 친구가, 안 하고 뭐라 하냐니까, 옛날에 내가 막 거칠거칠하게 술이나 마시고 막 살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너 보고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는데, 우리 6, 7층에 있을 때 왔었어요. 여기 몇 번 교회에 출석했는데, 어디로 가버렸더라고요. 나를,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여기서. 사람 걸레예요, 거지고.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된대요. 이루어지질 않아요. 거듭남이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그죠. 몸에 붙어있던 내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거, 그것을 영적 수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적 할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무수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38가지나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이렇게 세워졌는데 키 꽂아가지고 시동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작동한다 이거죠. 와이파도 작동하고 뭐도 작동하고 브레이크도 작동하고 다 작동한다 이거죠. 똑같아요. 사람이 새로 난 거 있죠. 이것이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 몸에서 떨어져 나온 혼이 예수님과 혼인하고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이 새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또 이 결합이 결코 이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절대로 이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와서 나 몸을 형성하시고
내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마음을 형성해서 구원이 영원한 보장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한쪽이 죽고 어쩌고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예.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만이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한번 만나서 교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No. 예.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죠. 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식의 시작이었죠. 잠언 1장 7절, 9장 10절, 예. 시편 111편 10절, 욥기 28장 28절, 네 군데나 되어 있다 했죠. 그 외에도 있어요. 그 외에도 있지만 4번 되어 있다 했죠.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들만이 이 지식과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했죠. 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가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요. 예. 에베소 2장 18절에서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랬다고 하죠. 이 점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가르쳐 줄 수 있다 했죠. 예, 디모데후서 2장 2절이라든지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이라든지 예수님이 누구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설명해 줘야 된다 했죠.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예. 그걸 못하면 곤란하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 했죠. 그 첫째죠. 에베소 1장 5절에서 그랬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다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히 존속할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 점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 했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기도 응답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되면 기도 응답받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는다 했죠. 거기 존 칼빈은요 성경 잘 몰랐어요.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토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했죠.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했죠. 택함 받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칼빈주의 이번 학기부터 이제 우리 신학교 내가 가르치는데 그 근원적인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두 학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칼빈주의 5대 그런 그 강령 그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인 것을 가르쳐가지고 칼빈이 얼마만큼 성경이 무지했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기독교 강요, 그가 쓴 기독교 강요, 그것은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철학이죠. 그건 교리 아니에요. 교리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것이 각광받는 줄 아십니까? 그 책이? 교단 교리는요,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여기 신학교들 있잖아요. 교단 신학교들. 그 교단 신학교들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없어요. 학교 없어요. 왜 못 가르치는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 가입해가지고, 야, 나도 당신 거 말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내 거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같이 노는 거예요, 지들요. 에큐메니칼. 그 에큐메니칼을 했죠. 세상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한다 했죠. 존 칼빈은 1553년에 제네바에서 국가교회를 운영했어요. 교회 국가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 그러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을 했다는 그 교회를 말해요. 소위 프로테스탄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혁교회인데 또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가 있어요. 더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들이 생겨났었다고 하죠. 참 혼란스럽죠? 혼란스럽다 했죠. 그래서 그 개혁교회의 교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카톨릭에서 보고 배운 것을 갖다가 개신교에서 써먹어 버린 것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교회 국가를 세워가지고 신약 성경으로 질의했는가? 구약으로 한 거예요. 구약 율법으로 하니까 엄청 엄격한 거예요. 79명이나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세르베투스도 교리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79명을 죽인 거예요. 세르베투스가 자기가 교리가 안 맞다고 죽여버린 거라고. 화형이 처한 거예요. 생나무를 떼가지고요. 그 세르베투스가 죽는데 30분간이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존 칼빈을 추앙하는 자들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죠. 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수옥시키고 추방시켰다 했죠. 제네바에서 추방시킨 것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함받은 구약의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딱하지요? 딱하다고요. 그것을 항변할 사람이 없어요. 항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변하는 거예요. 네 틀렸다고.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살인하는 거예요? 칼빈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 것이에요. 죄인도 구원받고 나면은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죄인도 구원받고 나면 택함을 받게 된다 했죠. 칼빈도 구원받으면 택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택함 받은 자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이 그렇죠? 죄인도 거듭나면 하나님 후계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가 해놓은 말들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성경으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인이 거듭나온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0절 그랬다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있더라고.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는 제사장이에요. 교황은 제사장이 못 되는 것이에요. 로마 교황은 제사장이 못 된다 했지. 자,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던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화해했다 했죠. 옛날에 우리는 마귀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 했죠.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6장 11절이라든지 사도행전 26장 18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면 성화가 이제 자기의 옛 버릇들이 조금씩 다 버리면서 옛 버릇들을 이제 정금같이 빚어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이 그 전환기적 시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뭐 좀 즐기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교회 가면 그렇게 되고 또 세상에서 일주일간 엿새 동안 있다가 하루만 교회 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했지. 여기까지 12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죄인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했지. 죄인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랬다 그랬지. 개혁성이 뭐라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 있어요? 아멘 아멘. 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36,000 군데가 틀린 개혁 성경으로 설교하는 자들은 실제로 거짓말로 설명하는 셈이에요. 썩은 풀을 먹은 양들은 병을 앓게 되고 성장이 없게 된다 했죠. 그래서 내가 영적 노숙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교리 정립에 있다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다. 교리라고 했죠. 왜 이처럼 교단들이 많은 것이에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들이 많은 것이에요. 왜 그들의 교리는 우리의 교리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이에요. 성경의 교리를 무시하는 것을 방관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헛되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신문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들에서는요, 우리 광고를 절대로 안 내줘요. 전부 자기들 매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국민일보 옛날에 우리 광고 한번 내줬다 아마 그 사람 거기 파면됐을 거예요. 뭣도 모르고 내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내준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막 비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두 번째로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12절부터 읽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도다. 13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여기 성령 침례예요. 한 군데 더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한번 봐야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교리를 정립할 수 있는 구절을 찾지 못한 사람은 성경 교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내 사무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내 사무실 안쪽 문에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하고 1장 9절이 들어있어요. 거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누구예요? 무수해요. 거듭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 하는데, 이그노라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그노라무스. 불가지론자, 모르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있죠.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이그노라무스, 그것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무식한 자, 바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보라고.
장관들, 국회의원들, 무슨 의사들, 대학 교수들,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은 바보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를 때 바보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죠. 자, 유대인들이 나온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하죠. 구약성경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럼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 됐는 것인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간단하다고 그죠?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거라고 했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한 후에 그 미디안 여인하고 혼인했죠. 그 자기 아들들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어야 하는데요. 고의로 어겨버린 것이.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6절에서는 이제 그 모세가 미디안의 그 집에 왔다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는데 여관에서 그 모세를 이제 그 아내가 만난 거야. 자기 가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관에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관에서. 그래 그 아내 십보라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죠. 예리한 돌을 갖다가 그 아들들을 할례를 준 거예요. 할례를 시킨 거예요. 당신은 피 흘린 남편이다. 그렇게 했죠.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불순종했다 했죠.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인해가지고 율법과 할례 두 가지를 위반했다고 했죠. 아내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두 가지 모두를 이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의 자격을 회복했던 것이에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할례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고치시는 작업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이 없어요. 육체가 더 이상 그의 혼을 더럽힐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할례였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 우리는 육체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받음으로써 영적 할례를 이룬 것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고. 딸이라고 안 했다고 했죠. 자녀라고 안 했다고 했죠. 셋째 하늘은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제 휴가 될 때 휴가 직전에 남자로 다 바뀌는 것이 알아야 된다 했죠.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은 성경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했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신 것 같이 같은 원리라고 하죠. 고린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3장 3절 모두 마찬가지돼요. 방언과 성령 침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떠드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믿음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특별한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골로새서 1장 27절 마찬가지였대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죠. 세상에서 주는 평안, 그러니까 뭐 국가가 뭐 해준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든지, 박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박해당하다가 그런 콜로시움에서 불문 사자에게 내줬죠. 그래서 순교가 당했다 했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내줄 때 불안하지 않겠어요? 무섭고. 아이들 모두 다 자기 앞사람이 사자에게 던져지니까 다 사자가 먹어버리고 머리통만 남았을 때도 그래도 찬송 부리고 자기 차례 그대로 따라간 것이 그리스도인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친구가 돼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이에요. 죄가 끼어들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메마른 삶이에요. 아주, 어떤 뭐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집중도 안 되고, 지구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앉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의 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죠. 진리가 있는 곳에도 자유가 있지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했죠. 성령을 충만하면 자유가 있는 것이. 복된 소망,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찬양하면 끝에 가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야 한다 했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요. 디도서 2장 13절. 이것은 구원받기 바라는 소망과 다르다고 했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어떤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요. 주님의 재림을 모르면서 그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그런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처소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여기까지 26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38가지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다 무슨 일이 나는 것인가?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증거받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다. 그렇죠? 위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는다 했죠. 안 믿으면 소용없다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냐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랬죠.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했죠. 수많은 사람이 33살 반 구원받는
휴가된 사람 전부 33살 반에 예수님과 똑같이 누군지 모르지만 외양은 똑같지만 서로 안다 이제. 아주 옛날에 우리 자매였는데 우리 교회 자매였는데 안다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신다고 그랬다고 했죠. 주님의 출생은 물리적이라고 했어요. 여인에게서 나왔다, 마리아에게서. 그렇죠? 근데 그분은 많은 형제들을 경험한 어떤 것인가 하죠. 그들의 출생이 영적 출생이라고 했죠. 우리는 영적 출생이죠. 이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알 턱이 없다고 했죠.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하죠.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이라 하죠. 이것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여기까지도 들리지도 않은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참된 교회는 오순절에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었고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께 결합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시라고 하죠. 순결한 처녀가 한 남편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정혼하였다고 해요. 이러한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1절에. 여러분 유기체라고 했죠. 살아있다 했죠. 영적으로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했죠. 침체된 물이 썩듯이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곤란하다 했죠. 젖만 먹은 어린아이 성장하지 못한다 했죠.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 그러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 3장 5절 그렇죠? 세례나 침례는 새로운 출생과 관계가 없다고 했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몸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성령님은 그분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어. 내 방에 오시면 abide in him 그렇게 영어로 써있다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나서 3개월도 안 됐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계실까? 그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알래스카 내가 그 앵커리지 그 호텔에서 자면서 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빨간 벽돌을 벽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The Holy Spirit abides in you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어바이드에서 그런 말을요, 잘 안 쓰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요. 그래서 사전을 얼른 펴봤더니,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딱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어요? 그때 내 영적으로 무척 어렸지만, 정말 신비스럽더라고요.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대화하실 때, 무슨 장로고 뭐라고 했으면요. 가만히 보세요. 성령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김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도 어디 안양에서 자기 형 교회에서 장로라고. 돈 주고 샀죠. 네.
장로는 안수받은 목사인데, 그걸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무식하니까. 그죠? 그 소망교회에서는, 주차장 청소도 하고 주차장에서 안내를 5년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 하면. 우리 전 대통령도 거기서, 그렇게 가지고 장로 됐는데 나중에 반납했지 않았어요, 그죠?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되는 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응? 구원받으면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이에요.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뭐냐 하면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이건 마귀 주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 가서 마귀를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 무조건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런다 했지. 특히나 교회 놔두고 기도원 짓는 자들은 그건 뭐 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교회 멀쩡한 교회 놔두고 이것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그거 놔두고 왜 또 기도원을 또 만드냐고.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사도들이 표적이 끝난 것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뭘 해도 안 돼요, 이제. 특히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뒤에는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특별한 관계도 그만두신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끝낸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지만요, 하나님이 선정해서 되었지만요, 할례와 율법을 되었지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손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경륜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경륜이 달라진 거라고 했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거듭날 수 있다 했죠. 저는 십자가 이전에는 부흥받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다고요. 잘 알아야 된다고요. 경륜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있었지만 이것이 다시 교회의 경륜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교회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하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세대적 진리예요. 이날은 전부 성인을 믿는 사람 제외해놓고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세대적 진리를 거부해버린다 했죠. 그래서 이들 표적들이 사탄에 의해서 모방되었다 했죠.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돈 버는 자들이 누군가 마귀의 종들인 은사주의자들이었다 했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표적의 하나로서의 방언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마귀의 영향, 악령에 점이 되었던 증거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한번 신문 봤어요. 그 은사주의 목사인데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하고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도들 방언한 적이 방언한 사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유명한 부흥사들, 목사들, 선교사들 방언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조용히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방언을. 구원받은 죄인은 자백하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속죄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은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그렇죠? 우리 변호인이라 했죠. 우리 변호인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서 자백하면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내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월절 양처럼.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서 발라서, 기둥과 발랐을 때처럼, 하나님의 강한 팔로 보호해 주신 것이. 진심으로 자백했을 때, 용서하셨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용서하셨죠? 뭐라고 하신 것이요?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했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죠. 얼마나 고맙겠어, 그렇죠? 죄의 싹성. 나 지옥에 갈란지 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다시 용서받았구나 했죠.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했죠.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여기까지 37가지. 한 가지 남았네요. 한 가지 뭘까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인 대로. 거기 고린도전서 5장 20절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격자니까 펴서 아셔야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때 그리스도 대사들이 여러분 전부 대사들이라고 했죠. 오늘 가서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대사다 했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했죠. 대사 누구누구 했죠. 써도 된다 했죠. 우리는 외무고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국가에서 임명한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한 대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변호사들은 목사들이 많은데 외무고시 학교 간 사람은 없어요. 안 본 거예요. 자기가 대사한 걸 알았는지 안 본 거예요. 나도 정치외교학 공부했지만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죠. 자, 무엇을 더 갖고 싶고 뭐가 더 되고 싶어요? 세상에 무엇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뭐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38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은 뭘로 이루어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믿음, 기자씨만한 믿음 같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었죠? 그럼 이거 여러분 것이라고 했죠. 너희가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것은 너희에게 나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자랑하지 못한다 했죠. 육체로 자랑하면 안 된다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랬죠. 구원받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흉내 내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교인들은 구원받지 않은 채 이전 사람들의 종교를 모방하려고 하는 것이. 하지만 쭉쟁이는 씨앗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도 달라지지 않는 거라고 하죠. 어디서 무슨 장로하고 집사하고 목사하고 했다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죄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요. 죄의 싹성 사망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는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지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도 얻으려고서 발악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중 한 가지는 인간의 뇌 연구에 있어요. 뇌 연구를 하면 별거 다 병도 나을 것 같고 다 테레파시 뭐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미래 창조 과학을 내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뇌 연구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하지만 세상을 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자세는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속화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은 데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일에 열중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일이 그래서 유행처럼 되어버린 것이요. 그런 이상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로 기독교는 그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신학교다 뭐다 해서 하면서 좋은 교회다 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이요. 하버드대학, 예일, 프린스턴 다 세소가 되어버린 거라. 옥스퍼드, 캠브리지, 킹스 칼레지 전부 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신학교가 세워진 적이 없어요. 우리 킹제임스 신학교가 처음이에요. 2차 대전 중에 태평양의 한 섬에서 원주민들이 보니까 미군들이 하는 행위가 참 이상하거든요. 신비롭기가 했다 했죠. 무엇인가? 미군들이 이렇게 무선 장비를 다루고 활주로를 뛰어다니면서 깃발을 막 흔들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와가지고 식량과 신기한 물건들을 거기다가 다 가지고 내려주고 가는 것이. 그 수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처음으로 본 거라고. 이야, 대단하구나, 이거.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들은 비행기가 가져왔던 그 시레이션이라든지, 미국 음식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기들이 전혀 보지 못한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줬을 거 아니에요? 나눠 가졌다 했지. 코카콜라라든지. 그 미군들이 가본 뒤에, 야,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활주를 청소하고, 나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활주에 놔두고, 또 나무로 무전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었고, 이게? 깃발을 가지고 막 활주를 돌아다니고, 안 오는 거, 이게 뭐. 안 온다 했죠. 그것이 화물 숭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그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한 것을 보고, 그 어른들 죽어버렸다,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도 한 거예요, 이제 그대로. 안 와. 뭐가 부정한 모양이다, 우리가. 새벽이 안 해서 그런 모양이다. 방언 안 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물 숭배 종교가 되었다 했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름만 달랐을 뿐이죠. 변형된 기독교가 판을 치는 것이요. 기도만 하면 복을 내려준다고 하죠. 맞아요. 그만 맞아요. 부자 된 사람 한 명이에요. 목사. 목사 한 명이 부자 된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요, 그 사람은. 여러분도 부자 된다 그래야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부자 된다죠. 한 사람은 부자 되는 거죠. 교회도 크게 짓고, 찬양대도 가운 입고, 그런 목사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세상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했죠. 화물 숭배라는 종교와 똑같다 했죠. 그렇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죠. 거듭나면 38가지가 달라진다 했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된다 그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또 은사로 임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저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기도에 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세상 일에 집착하면서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왔던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바로 세워주십시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주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적인 필요든지 현실적인 필요든지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